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홍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환경의 파괴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갈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진 것 같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사람의 생명에 연한하고 홍수 이후의 생존 연한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전적으로 바뀌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괴되었다. 파괴된 그곳이 사람의 삶이 살아가기에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전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던 그곳이 홍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물로 인하여서 하늘의 비와 땅에서 샘 솟는 물로 인하여 가지고 그 환경이 파괴되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그 생명의 사체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짐승들이 지금 다 죽어서 방주 이외의 생명들이 다 죽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살만하겠냐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한 자리에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자,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노아의 식구인들 안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요, 주변을 돌아봐요. 어떨 것 같아요? 전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함께 하던 생명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할 때 제게 떠오르는 단어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이 외상을 겪은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을 것이다. 지금 이 많은 생명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희희낙낙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나는 살았다, 우리 가족은 살았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웃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 혼자 살았어, 하하하하 웃을 수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옆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겠죠. 여러분, 안 슬프세요? 저는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슬퍼요. 슬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니까. 행복을 노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남았어요. 나는 살았어. 우리 가정은 살았어.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은 살았는데 희희낙낙 못한다는 거예요. 웃지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것이 고통이잖아요. 자, 이제 어떡하냐. 환경은 파괴되어 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은 편치 않아요. 불편해요. 장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아주 좋은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괜찮아. 죽은 자는 할 수 없지. 이러냐 말이에요. 다음에 나는 괜찮냐 말이에요. 다음에 나는 그 일을 안 당할까? 나는 반복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장애예요.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의 식구도 그랬을 겁니다. 자, 이 외상후세대에서 장애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오염된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노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식구들과 살아남은 생명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 생명들을 기억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파괴된 환경이에요. 오염된 환경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겪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짐승들, 그런 생명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기억하셨다는 것의 의미. 그랬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출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니까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겠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억하신 거죠. 내가 저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 자, 이것으로부터 출애굽, 노예로부터 주인이 되는 그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주인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됩니다. 뭘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이 바뀌어지더라. 상황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더라. 여러분, 그럼 동일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살아남은 생명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돌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도 저 물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것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셔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의 공포를 제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 물의 공포, 둥둥둥둥 떠다니던 시체들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이제는 물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적어도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이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겁니다. 나는 급하지요. 나는 단번에 확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순서를 따라서 물을 먼저 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지금 일을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줄이시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걸 깨닫는 그 노아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키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것은요, 노아의 모습이 의인의 삶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놀라운 은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그런데 그 돌보신 이유가 무엇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야. 내가 힘써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직 다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방주 안에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아이고 못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나오라고 할 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기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내가 했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지. 내가 주인이니까 다 염려해야 되고 다 근심해야 되고 그 장애를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의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발을 땅에 딛고 나아가는 그 순간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노예에서 주인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에 종된 삶에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네가 새 땅을 이루면서 새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내 염려와 근심을 대신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당당하죠. 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전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 말고 지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됩니다, 들어갑시다 그랬던 그 걸음이 지금 40년 만에 들어가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공포 속에서 염려하면서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그러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힘찼겠죠. 노아가 발을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노아의 두려움은 변하여 용기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함으로 그 지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면 산다예요.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 경랑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치수대로 만든 거예요. 내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떤 홍수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밟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른 장면을 딱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노아가 경험하고 노아가 살피고 노아가 바라본 세계가 그렇게 좋기만 한 세계였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면서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니까요. 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온갖 불편한 거, 세상에 온갖 어려운 거 안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게 두려움이 될 거 그거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다. 노아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치유될 것이다. 그는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내가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용납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